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식사하시다가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긴 설교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17장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것일 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가지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셨고 또 기대셨고 계획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며 무엇을 계획하시며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으로 나타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17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인데요. 17장 전체를 우리가 쭉 이렇게 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앞부분에 한번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막 반복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 내용이 뭔가 그냥 흘려버리실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나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기도일 뿐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다. 라고 받으신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기정사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느냐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한 행함들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사역들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행하신 사역이 뭐냐면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온 인간들, 인간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온전하게 이루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걸 완성하신 것이 아들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텐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게 완성됨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아들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완성시킴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 내게 있는 어떤 사역을 통해, 어떤 행함을 통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생을 완성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서 이 영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삶, 이게 영생. 말 그대로의 뜻은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갖고 있는 영생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길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생이 갖고 있는 특징들, 의미들 중에 특히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나는 이제 영생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살 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더 이상 흘러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거냐면 영원한 길이, 그건 한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크기, 권세, 힘, 하나님이 가지신 평강,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영생은 가졌는데 영생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이미 소유하고 이미 내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궁핍한 자처럼, 두려운 자처럼, 눌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뭔가에 쫓기며 조급해하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참을 수 없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조급하고 그렇게 쫓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영생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영화롭게 되셨다고 하는 이 완성된 영생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로 본다면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드러내고 누리게 하고 진짜 영생으로 살아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이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지만 영생의 누림은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영생은 나하고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죽음을 통과하고 구원 얻은 자로 그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영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어디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데 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교제하고 만나고 깊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그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내 안에서 누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본질이나 핵심을 딴 데서 자꾸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주일 하루 나와서 그냥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 예배하고 좀 위로를 얻고 좀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위로를 얻고 조금 더 힘을 얻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고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낼 수 없는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들이 이루었다,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완성한 이 영생이라는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면서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금씩 용서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이 복음의 비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비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용서해야 돼.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용서해야지. 우리 목사님 맨날 앞에서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 그래 내가 좀 용서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 의지가 달라져서 내 의지로 오케이 하겠어 그러면 착착착착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뭐가 되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이것이 되게 한답니다. 하나님을 계속 내가 더 알아가면 진짜로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누려가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정말로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내 가운데 꿈틀대고 누려지면서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이 사랑해지고요. 내 성격상 나는 내 성격상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랬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되어가는 길이 바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체험들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 권세와 그 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시죠. 오늘 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14절 이후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까 봐 예수님이 다시 설명들을 자꾸 덧붙이십니다.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이라는 그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 그 문화와 그 생명과 그 모습과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오늘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다시 덧붙이시는 설명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미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라면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지금 다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진리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나를 보고 뭐라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 앞에 문제가 놓여지면 그 문제가 커 보이면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위축되고 주춤거리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픈 일 때문에 슬프고 절망하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주춤거리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분노해야 되고 늘 화가 나야 되고 늘 속상해야 되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길,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거룩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오늘 이미 내가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이들을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말씀으로 그들과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생을 사느냐,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느냐,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 내가 의지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의 4절 5절의 말씀은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에 나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중에서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이 힘이 좀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고민들, 많은 고민들 중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를 우리가 누리고 열매 맺고 힘있게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20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 덧붙이시는 것이 이들만 말고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이들까지 예수님 확장시켜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저는 용어를 삼위일체적 연합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인 호칭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삼위일체 연합은 아버지가 생각하면 아들이 생각을 가지세요. 그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느끼면 아버지도 느끼는 거예요. 아들의 감정에 같은 그 감정의 마음들이 일어나면 아버지도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고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이 바로 삼위일체의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그게 삼위일체의 연합에 우리도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연합의 일부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으로 느끼시면 우리 주님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느 한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막 아파하시는 마음들을 가지시는데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지면 그 아픔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이야기. 우리 주님이 어떤 존재를 보시면서 어떤 대상을 보시면서 너무 흡족해 하시고 사랑스럽고 참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데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적인 연합이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그 마음과 그 힘들을 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떴나요? 자막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겁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딴 것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요,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연합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의 자리에, 연단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을 향한, 그 상황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확 이렇게 동일하게 누려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걸 느끼며 어떤 걸 보며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시선들이 나의 시선으로 보아지고 그 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생을 계속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아들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정말 이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연합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내가 가진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 시선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진 상식으로만 그 문제를 재지 않고, 내가 가진 세상의 계산법으로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령과 연합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들을 조금씩 맛보아 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주일 하루를 채워야 되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해야 될 것 짐처럼 막 내 어깨에 눌려지는 그 짐들만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재미가 있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힘이 있고 정말로 권세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연합들이 여러분 안에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장로님들 안에도 계시고 집사님들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를 느껴요.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연합되어 있는 성령님이 동일한 느낌들을 같이 가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다른 지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보고 함께 누리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지체를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할 때 그 지체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지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내 가운데 고스란히 함께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연합된 자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비전과 그들 가운데 있는 기대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는 내게, 성령을 통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내게도 함께 누려지는 것이 바로 연합된 삶, 하나가 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연합과 이 힘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커져가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바로 이 영생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지체들 서로서로와 참으로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으로 커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림으로 정말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내 삶이 달라져가고 다른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지체들과 참으로 연합한 연합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